성가대 찬양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오늘 또 가사가 설교와 맞는 것 같아서 참 설교 시작이 좀 편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께 길을 묻다 두 번째 시간, 우리 인생의 갈증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메모리얼 데이가 이제 이미 됐죠. 시작된 날입니다. 메모리얼 데이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메모리얼 데이니까 메모리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은 기억하고 추억하며 그래서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려는 시간보다는 휴일로 알잖아요. 그렇죠? 모든 명절이 그렇고 공휴일이 그렇습니다.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생각하기 위해서 쉬는 건데 그 생각하는 것을 생략하고 몸만 쉬는 것이 오늘 우리 휴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휴식이라는 말에는 단지 몸을 쉰다는 말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휴식, 한자로 하면 휴자는 나무 목자에 사람 인변을 씁니다. 즉 나무에 사람이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겁니다. 쉬는 겁니다. 식자는 자기를 나타내는 스스로 자자에다가 그 아래에 마음 심자가 붙습니다. 그게 식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는 게 식이라는 겁니다. 즉 휴식이란 사람의 몸을 쉬게 하되 그러나 쉬면서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돌아보고 살피는 시간입니다. 메모리얼 데이를 통해서 멀리 떠나 있는 우리 만남의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그분들은 육신의 쉼을 더 많이 얻으시고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의 쉼을 더 많이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 건 또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싫으십니까? 사람이 바쁘게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쁘게 살다 보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쁜 것보다는 때로는 자기 삶을 중단하고 스탑시키고 말이죠. 어떤 스테이션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마귀는 1년 내내 쉬지 않습니다. 마귀를 닮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멈추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신 의미를 아는 것, 그것이 인생의 도리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걸었던 광야길을 종종 우리 인생길로 비교합니다. 이스라엘이 걸었던 광야의 40년 길은 사실은 40년이 걸릴 필요가 없는 일주일의 거리였습니다. 단기간의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단기간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곳곳에 캠프를 마련하시고 거기에서 쉬게 하셨습니다. 몸을 쉬게 하신 것만 아니라 그들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 여행의 과정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우리 여행의 과정에서 얻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젖과 꿀이었습니다. 젖과 꿀을 먹기 위해서는 일주일이면 충분한 길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서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 알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젖과 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이 교육의 시간이 오래 걸린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길에서 때로는 쉬게 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그 하나님을 감격하며 새로운 인생길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의 모든 먹거리까지 책임져 주시는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손을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람은 먹어야 사는 인생입니다.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인생 별거 있어요? 인생이 뭡니까? 다 먹자고 하는 거죠. 제가 너무 세속적인 목사 같습니까? 여러분, 잡을 왜 갔습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인생은 먹어야만 사는 거예요.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다 먹기 위해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밥심으로 산다, 그런 말이 있죠. 그 말은 100번 옳은 말입니다. 왜 밥심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생은 밥을 먹고 살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의 그 코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자, 주위에서 보실 건 땅의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 이건 아파르라는 말 써요. 아파르 아담 그랬어요.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다. 그런데 흙으로 만들었다. 그 조각상이잖아요. 그죠? 진흙으로 만든 상이잖아요. 그건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것을 사람 되게 하셨어요. 생명이 되게 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생명이 되게 하신 방법이 뭐냐면 키스예요. 근데 첫 번째 하나님의 키스는 입으로 한 게 아니라 코로 했어요. 하나님이 입을 코에다 대시고 그의 생기를 넣어 주시니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때 생기를 넣었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하면 느마샤라고 말합니다. 느마샤 기운이에요. 이걸 호흡이라고 말하는데 정확한 번역은 호흡보다는 생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을 넣어 주시니, 그 코, 압이라 그러네. 압에다가 생명을 넣어 주시니 사람이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 잠깐 보시면 맨 마지막 단어 living being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말 때문에 이것이 영적인 존재, 사람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그 해석은 아닙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생명을 가진 being입니다.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가진 존재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거기에 모든 육축이 다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히브리 말로 하면 네피시라 말합니다. 네피시, 사람도 네피시고 모든 동물이 다 네피시입니다. 그런데 이 네피시, 즉 생명을 가진 존재는 무엇인가 먹어야 유지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말, 아담이라는 말에 깊은 함의 담겨져 있는 뜻은 에피탈트입니다. 식욕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 먹는 것 때문에 첫사람의 불순종이 생겼지 않습니까? 먹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의 큰 역사로 다루시면서 교육을 하셨는데,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출발하며 그 역사의 교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먹거리를 다루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자, 2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이스라엘이 처음 만난 물이 뭡니까? 처음 만난 물? 한번 따라 하시죠. 시력은 실력이다. 빨리 보시면 돼요. 무슨 물입니까? 예? 써 있는데 답답하네. 써 있잖아요. 홍해입니다. 홍해 어떤 물입니까? 먹는 물이 아니라 극복해야 될 물입니다. 장애물이란 뜻입니다. 물을 통해 가르칩니다. 인생은 이렇게 건너야 될 장애물이 많다. 출애굽 사건에서 첫 난관을 경험한 그들에게 레슨, 교육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23절에 물을 얘기하시는데, 이 물은 고쳐야만 먹는 물, 쓴물입니다. 인생이 만나는 첫 번째 물은 쓴물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실 것은 출애굽기 15장에는 마실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6장에는 또 다른 먹거리, 음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메추리와 만나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순차적인 어떤 교훈을 통해, 즉 인생에 처음 만나는 물, 그것은 홍해이며 홍해는 건너야 될 장애물이고, 두 번째 인생이 만나는 물은 15장에서 가리킬 때 그것은 고쳐야만 하는 물, 도저히 인생이 먹을 수 없는 그 물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16장에 가서 엘림이라는 물을 말씀하시면서 그 물은 고칠 필요가 없는 물, 그대로 깨끗한 물, 생명이 되는 물, 참 좋은 물을 말씀하시고 메추리와 만나로 인생을 먹이신다. 즉 내가 너희를 불러냈으니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은 바로 나밖에 없고, 그 어떤 존재도 아니라 하나님 나이고, 내가 너희의 모든 먹거리 문제, 물 문제, 갈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준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물이 아니라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인생의 먹거리, 너희 인생의 마실 물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것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는 이름 자체가 쓰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쓴 물을 주셨을까? 케임브리지 대학의 대학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답니다. 예수님의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에 대해서 아는 대로 기록하라. 이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긴 문장으로 애를 쓰면서 학생들이 써나갈 때 어떤 한 학생이 몇 자 쓰는 것 같더니 제출하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 학생의 시험지는 이렇게 답이 쓰여져 있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거 위대한 시인데 놀래지도 않으시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 답을 쓴 학생은 19세기 낭만주의의 대가, 영국의 위대한 시인 조지 고든 바이런입니다. 바이런이 쓴 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쓴 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니 그 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인생의 물을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못 먹을 물, 쓴 물도, 그 물조차도 하나님은 창조주시라 그 물을 바꾸게 하시기에 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교훈을 마라의 캠프에서 배워야 했다는 겁니다. 단지 그것을 패스해서 먹을 수 없는 물이므로 이것은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젖과 꿀만 바라보고 갔다면 이스라엘은 금방 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신앙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얻지 못하고 물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신앙은 얻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기를 원하시죠. 이 물을 바꿔주는 분이 계시는구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이스라엘이 배우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내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 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진다. 나는 너를 위하여 갈증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인생에 만나는 어떤 갈증의 상황에도 하나님으로 인해 충분한 물 공급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인생의 물 공급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장막을 쳐야 되는 겁니다. 인생이 장막을 치지 않고는, 멈추지 않고는 먹을 수 없잖아요. 지나가면 못 먹는 거죠. 서서 멈추고 그래서 물을 먹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섬기던 분이 자동차가 괜찮은 차였는데 게이지가 고장 났어요. 기름 게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스 게이지가 망가지니까
다른 건 괜찮은데 그걸 고쳐야지 못 고치고 그냥 계속 지나가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제 감으로 이제 넣는다는 거예요. 이 메타가 돌아갈 때 한 200마일 정도 뛰었으면 그냥 알아서 넣는 거예요. 모르니까. 비었겠지. 그리고 또 훌러 넣고 또 한 200마일 타면 또 넣고.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얼마큼 남았는지 모르니까. 그랬는데 한 200마일 뛰었어요. 이제 넣어야지 생각은 했는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바쁜 일이 많은지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그래서 서두르다가 못 넣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차가 서버렸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공급함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필요합니다. 채워져야 합니다. 단지 물과 기름이 아니라 우린 영적인 것이 채워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 가운데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물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영생의 물이 채워져야 하는 것이지 쓴 물이 채워지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쓴물로 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이 나죠.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인생이 항상 구역질이에요. 못마땅하고 인생이 항상 불만이고 항상 비판이고 그래서 삶은 자꾸 고장이 나요. 자기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요. 쓴물로 채워지지 말고 영생의 물, 참물, 그것이 채워져야 하는 겁니다. 비슷한 얘기를 또 하나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물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은 이상하게 물을 파면 다 우물이 터지는 겁니다. 땅 파서 물 나온다. 이게 보장이 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강우량이 많은 지역인 그럴지 몰라도 사막 땅에서는 물을 판다고 반드시 물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셔서 그가 축복의 사람이라 땅을 파는 대로 물이 나오니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땅만 파면 물이 터진다는 분이 있어요. 비결을 물어봤더니 비결은 딴 데 있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나올 때까지 봤다는 거예요. 여하튼 이삭은 정말로 신비한 사람이었습니다. 26장에 보면 3번의 물 파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6번이지만 3번의 경우를 주목하는 것은 3번의 경우 다 싸움으로 끝납니다.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은 이방인입니다. 거기 토착민들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땅에서 잘 되는 사람 이방인입니다. 그 꼴이 보기 싫었습니다.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 주었습니다. 2번째 우물을 팠는데 또 시기하에 또 뺐습니다. 다툼이 일어나니 포기하고 갑니다. 3번까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이삭이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훌훌 털어버리고 자리를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만이지. 물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엔 살 수 없다는 게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또 물을 허락하실 텐데 하나님 없는 물 있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계신 물 없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이삭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물을 내주셨고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존경하며 그를 부러워하며 그를 경배하며 그의 우물가에 모여서 화해를 이루는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물이냐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서 영생의 물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만난 2번째 물, 그 물은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이 물을 지나니 3번째 물을 주셨는데 그 물은 더 이상 고칠 필요도 없고 장애물로 여겨지는 물이 아니고 다툼이 일어나는 물이 아니라 축복의 물이었습니다. 23절 말씀,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이란 땅으로 갑니다. 엘림이라는 곳에 가니 거기에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70이라는 숫자, 풀이해 보면 이런 겁니다. 완전수의 곱하기 10배입니다. 이건 무한의 숫자입니다. 7이 완전수인 건 여러분 잘 아시죠? 땅의 수는 4, 동서남북 땅의 수입니다. 하늘의 수는 성삼위 셋이라는 숫자입니다. 하늘과 땅 합치면 4 플러스 3, 7입니다. 거기에 10배라고 하는 무한의 숫자를 곱하여요. 그러니 하나님은 무한으로 축복하시는 분인데 그 종려 열매라 그랬잖아요. 종려 나무에 열매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무한한 공급으로 책임져 주시는 분인데 누구를 위한 하나님인가? 12셈 즉 12지파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은 무한히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인생에 광야길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광야길에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는 자요 무한히 사랑하셔서 먹거리와 또 입을 것 걱정 안 하도록 채워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 얘기를 하면 두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생각납니다. 하나는 여호수아하고 하나는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는 명분을 챙긴 사람입니다. 갈렙은 이속을 차린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에 이어서 두 번째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실 큰 재산은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라고 하는 또 다른 동역자는 실리를 얻습니다. 헤브론 땅을 얻습니다. 이 헤브론 땅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지만 그것이 점령된 이후로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땅이 된 겁니다. 유다 땅입니다. 유대 땅. 정말 노른자를 얻었습니다. 나라 전체의 핵심적인 땅입니다. 그 땅을 얻었는데 거기에는 샘이 많았습니다. 물샘이 많은 곳이라 그랬습니다. 한 번은 그의 딸 악사라는 이름이 우리말에 악자가 들어가서 별로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발음으로 하면 악사 참 이쁜 이름입니다. 딸 악사가 결혼할 때가 돼서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딸을 결혼하는데 선물 주셔야죠. 선물? 그래, 뭘? 아버지, 헤브론 땅에 윗샘 아랫샘 2개 주세요. 그래요. 샘을 달라는 거예요. 윗샘 아랫샘 2개 샘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윗샘에는 7에서 8개의 샘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아랫샘에는 또 7에서 8개의 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7로 생각하면 14개의 우물이고 8로 생각하면 16개의 우물이 있는 거예요. 대단한 여자입니다. 아버지한테 우물샘 16개 주세요. 이 얘기예요. 한두 개도 아니에요. 그 우물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얼마나 넓겠어요. 대기업입니다. 일평생이 악사는 아버지가 주신 그 땅의 샘을 통해서 물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건 광야 생활의 넘버원 축복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물샘을 공급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이스라엘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물샘을 공급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공급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이 시간 마음에 확증하시고 이 하나님으로 인해 삶의 감사가 계속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어디서 만났습니까? 엘림에서 만났습니다. 엘림이라는 말은 신의 놀이터라는 뜻입니다. 엘림의 엘자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광야 생활에서 먼 사막길 여행 중에 피곤하고 지치고 갈증을 느끼고 죽게 될 무렵 오아시스를 발견했다면 이건 신의 은총입니다. 그 오아시스는 신의 덕분으로 다시 생명을 보충받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들의 놀이터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 엘림에서 우리에게 물 공급을 해주시는 분,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신 거라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했던 장소가 바로 이 엘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걸 깨달아야 했습니다. 단지 왜 멈추셨는가, 육신을 쉬게 하시는구나가 아니라 인생의 물공급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필요를 제공해 주시는 분인 것을 확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시편 1편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복을 받을 사람, 복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철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시편 1편 3절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왜 복입니까? 그 뿌리가 생수의 강에 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말은 곧 이스라엘이 장막을 친 것은 곧 하나님의 영적인 물이 흐르는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캠핑할 곳도 영적인 공급을 받을 곳도 결국은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 인생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곁에 장막을 치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생은 여러 가지 종류의 열매를 맺고 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메모리얼 데이잖아요. 미국은 제가 법을 잘 모릅니다. 한국의 경우 메모리얼 데이 현충일이죠. 메모리얼 데이 때 이 국가유공자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현충사나 또는 국립묘지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국립묘지에 그 유공자들이 안치되어 있는데 몇 년 안치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기간이 있어요. 그게 평생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99년이요? 1년은 또 왜 빼세요? 30년이나. 30년 길지 않은 것 같죠? 근데 30년이 길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유가 있대요. 30년 지나면 아무도 안 찾아온다는 겁니다. 사람이 시신이 썩는데 7년 걸린답니다. 그리고 기억에서 사라지는 게 30년이 채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이 영원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르 아담,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티끌로 그냥 가는 거예요. 존재가 그렇게 무한하지 않아요. 헛됩니다. 인생이 만드는 열매, 아무리 자랑거리라도 그 열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영원히 남는 열매, 그것은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밖에 없어요. 영적인 열매밖에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그것을 맺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남은 인생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열매를 맺으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나뭇가지가 열매를 간직하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렇죠. 잘 익었다 싶으면 동물이 따먹고 사람이 따먹고요. 떨어지잖아요. 그건 오랜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은 정말로 긴 시간 아니에요. 잘 참고 기다려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단번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얘기가 나옵니다. 때가 3, 4월이에요. 그러니 아직 무화과가 채 연글지 않을 때요. 먹을 만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 주님이 무성한 이파리만 보고 그 무화과를 저주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3, 4월, 그게 6월절의 기간이기 때문에 3, 4월 예측할 수 있어요. 그 3, 4월 기간에 무화과가 없었느냐? 아니에요. 있었어요. 있었다고요. 근데 그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아주 맛없는 것, 떫고 신 거예요. 자그마해요. 크기도 크지 않은 것이 맛도 없으니 사람이 먹을 수 없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걸 먹고 살아야 했어요. 겨울 동안 먹을 것이 없죠. 그러니 봄에 나오는 이 자그마한 열매라도 그들의 허기를 위해서는 채워 넣어야 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먹는 무화과, 이게 그들에게 있었어요. 없는 건 아니었어요. 이거를 파괴라고 말해요. 파괴. 이 파괴가 있는 동네를 벳파게라고 그래요. 벳파게라고는 도시에 갔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벳파게가 그 파괴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동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3, 4월 맺은 그 작은 열매, 그것이 오랜 시간 기다려짐으로 숙성돼 가고, 그래서 점점 크게 되어 여물어가는 것,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오랜 시간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물 공급이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시냇가에 가지 속에 있는 뿌리가 연결돼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차단되면 안 돼요. 잠깐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고 꾸준히 그 뿌리가 생수의 강에 연결돼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시간도 주님 품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 품 안에 있는 삶,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오랜 시간 숙성됨으로 우리 삶엔 먹을 만한 열매,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 복스러운 열매, 맛있는 열매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를 가득하게 수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된다는 겁니다. 그가 하는 일이 잘 된다. 여기서 주어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일이 잘 된다는 겁니다. 일, 보잘것없는 일인데 그 일이 점점 많아지고 커진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prosper라고 그랬습니다. prosper.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하면 찰라흐라는 말을 합니다. 찰라흐라는 말은 점점 많아졌다, 점점 풍성해졌다, 번성해 나간다, 번영을 이룬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일이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다루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신다. 어떤 사람이요? 물가에 텐트를 친 사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장막 옆에 거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 계획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가에 심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철을 따라라는 말은 시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 뜻이 아니라 때를 따라라는 에트라는 말을 씁니다. 때는 에트입니다. 이 에트는 적정한 시기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시기에 그것을 맺어준다, 열매를 맺어준다, 여자를 맺는다는 말은 네이튼입니다. 나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식을 명명할 때 네이튼이라는 이름 꽤 많이 짓습니다.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나탄, 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은 적정한 때, 꼭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이 그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복 있는 인생 아닙니까? 물가에 심겨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면
인생이 계획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텐트 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배워야 하는 이스라엘이 가진 운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 광야길입니다. 이 길에서 하나님의 스테이션, 그곳에서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또 다른 스테이션을 향해 인생의 걸음걸이 힘차게 내딛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 인생의 갈증을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홀로 가는 인생의 광야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까지 안전하게 여행길 잘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